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94면 즈음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함께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어 우리 마음 충만해지며 말씀의 생명과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베드로로 인해서 거짓과 위선의 죄가 공동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방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간에 화기애애함이 넘치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뜨겁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가고 선교와 전도가 뜨겁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한편에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위선이 있고 자기의가 들어서 있다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인생의 신앙과 인생의 부흥도 영과 육의 깨끗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릇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쓰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 들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펼쳐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쓰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냥 냅두시는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다시금 알아차렸습니다. 사탄은 외적인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그럴듯한 속임수로 다가와서 이 교회를 미혹해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을 꼬셨던, 유혹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사탄이 오늘날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옛 이야기 중에 낙타와 천막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동의 한 상인이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밤이 되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사막의 밤은 낮과 달라서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무척이나 춥습니다. 근데 낙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코끝만이라도 천막에 살짝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인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서 기척이 느껴져서 잠자다 눈을 떠서 보니까 글쎄 이 낙타가 머리를 텔트 안에 흙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너무 추워서 머리가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할 수 없이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또 다시 잠시 눈 붙이고 눈을 떠봤더니 이번엔 낙타가 앞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났더니 몸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조금 지났더니 끝내 뒷발까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낙타가 결국에는 이 주인을 텐트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텐트를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오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별거 아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점차 밀고 들어와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하려 들려고 하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악은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작게 시작된 죄 수용하면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죄라고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거절하고 밀어내고 멀리하고 외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를 잘 극복한 교회 위에 뒤따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축복이 뒤따라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 우리 기독교 우리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권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간의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치유받고 귀신 축사를 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부근의 근교에 있는 성읍에서도 병고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웃 성읍들에게까지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베드로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었나 봅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치유를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베드로 곁에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 병든 사람을 침대 위에 누이고 요 위에 누여서 베드로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햇빛 받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아픈 사람에 덧입혀지게 덮여지게 될 때 혹시나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 세계 민간 신앙에서는요, 그림자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곤 했었습니다. 저는 이 어떤 사람이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이 아픈 사람 빨리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기도 했겠지만, 제가 목사 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이제 되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스터디 그룹을 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그 그룹에 참여했었는데 그분과 같이 길을 나란히 걸어가다가 제가 이분을 너무 존경하거든요. 근데 햇볕이 비치는데 이분의 그림자가 길 가는 저 위에 이렇게 덮여지는 것을 막 이렇게 무릎 다 이렇게 닿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내가 존경하는 분의 그림자가 내 몸에 닿았다? 이분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낫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의 몸 위에 두었더니 그 몸이 낫고 귀신이 나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건대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치유가 임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 베드로의 영향력이 꽤나 커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향이 커졌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기보다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복음의 능력이 커져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커져가고 퍼져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커져가고요, 여러분과 제 안의 영적 능력이 커져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능력을 통해서도 그분의 복음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영적 능력을 우리가 더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지도록,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말씀의 권세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연약한 마음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앞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퍼져가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믿는 자들이 마음 모아 모이는 것은 진작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갔던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것, 협박해서 윽박질렀던, 다시는 못하게 했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인데, 이들은 두려움 없이 그 장소에 다시 모였던 겁니다. 모여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 말씀 가르치고 예수 말씀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자기들 집에서만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있지 않고 이들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부러 선택해서 모인 거예요.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멈춰 섰겠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겠죠? 그들이 듣는 복음을 전하는 말,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겠죠. 여러분, 담대한 게 축복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한 게 축복이에요. 우리 행복 프로스데이를 시작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담대함 주십시오. 그래서 6월 11일 날 교회 오세요. 초청하는 것도, 그건 말하는 것도 참 힘들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거기도 담대함 필요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보다 예수님 말하는데 좀 담대한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그 대상자 앞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당신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참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참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이야기, 가장 행복한 이야기가 맞기 때문이죠. 세 번째 축복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송받는 축복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이 사도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두려워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들이 사도들을, 믿는 자들을 칭송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면, 예수 복음 의지하여서 주님 위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칭송하게 되어 있어요. 어설프게 믿으면서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 별로 칭찬하거나 칭송하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좀 저렇게 다를까?
우리가 좀 그런 말도 좀 들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칭찬받고 칭찬을 넘어서 존경과 칭송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보면서 칭송하긴 하는데 상종하기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더 많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14절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게 되는 축복, 이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영혼 구원의 축복의 맛을 느껴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축복들보다,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보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았을 때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사업 잘하셔서 돈 많이 벌어오셨고 좋은 곳 다니며 여행했었고 뭐 럭셔리한 취미 활동도 하시는 분이셨고 맛있는 거 많이 먹기도 했었는데 그 비할 바가 못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완전 망한 다음에 예수님 이제 제대로 믿게 되셨는데요.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게 된 게 너무 행복했어요. 사업 망하시고 근 10년 동안 우리 가족이 가까운데도 뭐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었는데 취미 활동은커녕 알바해서 그 돈 갖고 학교 다니면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집에 가게 보탬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밥상에 밥과 김치랑 계란 후라이랑 간장만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첫 기도를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기도한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었는데 처음 아버지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 식구들 모두가 울컥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기도 말이 다 뭐 제대로 기억되진 않는데 뭐 이런 기도였었어요.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 대가가 너무 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사람 구원시키겠다고 집안 너무 어렵게 만들고 저의 삶이 20대는 좀 우울했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갖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웠었어요. 그래서 하소연하듯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 안에는 아버지가 구원받으신 게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원어를 보면 14절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믿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더욱 더하여지고 있었다. 여러분 6월 11일 그날은 우리 주님에게 믿는 영혼들이 더하여지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행복 플러스 데이, 그들에게 행복을 더해주는 날이죠. 원래 조금 행복하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얹어주는 날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전도한 그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면 그날은 그에게 진짜 행복을 만나게 된 날이 되겠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많았다. 단순히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무리가 많아져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교회가 막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교인 수가 그냥 많아진 거, 그래서 교회의 덩치가 커진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 우리의 관심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 행사를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부피가 좀 더 커져가고 사람들이 좀 많으면 얼마나 더 활기차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크기를 생각하며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면서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그 전도 행사는 실패합니다. 잘 돼도 실패해요. 우리는 교회 덩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할 것을 소망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전도해야 그 영혼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그 영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갖고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열매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위기 후에 축복이 뒤따라와서 좋았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의 바람도 불어오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시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길을 좀 걷고 시련의 바다를 좀 항해하기도 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단단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힘이 있어지기 때문이죠. 위기를 거치면서 믿음이 단단해진 성도는요, 또 다른 위기를 만나도 이전처럼 위기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위기를 만나면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나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걱정되어지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좀 더 믿음이 깊어졌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실까? 시련 자체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시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 인생 앞에 가져다 놓으실까?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상처받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기도 하듯이 고난을 거쳐야만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행적과 민간에 퍼져가는 복음의 확장에 반감과 시기심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옥에 잡아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사도들을 왜 체포했는가 동기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시기심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뭐 치안을 불안정하게 했다든지 뭐 풍기문란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율법주의 종교는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으로 누군가를 붙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종교는 진실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죠. 우리도 시기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 되어갈 때 나랑 같이 같은 선에서 출발했는데 나보다 쭉쭉 뻗어나가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막 칭찬해요. 나에게 관심을 줬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그 사람에게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네? 나 저 사람 별로 이제 좋아하고 싶지 않아. 우리 마음을 접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시기심을 가지게 됐는데 마침 그 사람 안에 나에게 힘이 있다. 이 사람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시기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단히 시기했습니다. 다윗은 인기가 많았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있죠. 하나님도 다윗 편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보다 힘이 약했으면 힘들어하다가 그냥 다윗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한테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울에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하면서 그 자신도 서서히 파멸되어져 갔습니다. 사랑의 힘이 더해지면 더 큰 축복이 되어지고 겸손의 힘이 더해지면 더 큰 능력이 되어지는데 시기심에 더 힘이 더해지게 되면 그것은 파멸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을 붙잡아들일 힘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요.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이 사도들을 재판하고 신문하고 추궁하면서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이제 큰 형벌을 내릴 준비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옥문 단단히 잠그고 그 문 앞에 경비병도 세웠는데 사모함 경비를 하게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구출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들은 유유히 그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을 보세요. 이들이 뭘 했나? 그리고 이들이 갔던 곳이 감옥에서 나와서 갔던 것이 밤에서 나와서 갔던 게 성전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이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곳 안 가고 성전으로 갔어요. 밤에 옥에 갇혀 있으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집에 가서 뭐 씻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성전 문이 열리는 새벽녘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글쎄 잘 모르겠어요. 말씀 보니까 위에 바로 가자. 옥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새벽이건 뭐 상관하지 말고 바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도들은 새벽같이 그냥 그들의 발길을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뜨거웠던 거예요. 주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새벽에 성전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더욱 담대해졌었을 것입니다. 옥문을 탈출한 간증까지 더해졌으니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침이 되자 모였습니다. 의회를 열었어요. 이제 사도들 옥에서 다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불러왔습니다. 근데 경비가 삼엄하게 잘 지켜졌다고 하는데 사도들이 옥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성전 맡은 사람과 제사장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이 구절의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이들의 감정 상태를 더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여, 우리말 성경은 의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를 보면 어리둥절하여 몹시 당황스러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보고를 하고 있죠.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옥에서 빠져나가는지 그것도 충격인데, 근데 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어디를 갔나 봤더니 또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지? 성전 맡은 자가 직접 사도들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성전 질서 유지 책임자니까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을 잡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약간의 강제성을 띤 동행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무서워서 강제로 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려오긴 하는데 억지로 막 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지지하고 있죠. 사도를 따르고 있죠.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데려오긴 했지만 강제로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도 이 체포에 순순히 응해줬던 것 같습니다.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곁에 있던 백성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들 잡으러 온 사람 막 강제로 밀쳐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감옥에서 자신들을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다시 붙잡혀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공의에 불려가도, 어떤 재판이, 어떤 선고가 나와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이 그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위기와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갈수록 담대해진 사도들과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더 퍼져갔습니다. 사도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 복음의 영향력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들을 붙잡아다가 심한 선고를 때리면 더 이상 복음의 힘이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사라지겠지,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두어둘 세력은 없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가실 것이기에 복음의 주인이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 있어서도 로마 제국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 그렇게 박해했던 건 아닙니다. 우호적인 분들도 있었어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박해하던 황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기독교는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위에서는 탄압해서 찍어 누르려고 했었지만 바닥 민심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호의를 얻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 퍼져갔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종교 관습화되어지고 돈과 권력과 결탁하여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질 때 복음은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복음은 종교 개혁자들의 눈에 발견되어 그들을 통해 다시 맹위를 펼치고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역사했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하며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복음의 문마저 닫아놓을 수는 없었어요. 사도들의 가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공산주의의 문은 닫으시고 교회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회교도 국가들 안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성도들의 차별은 여전하지만 성도들은 복음을 붙들고 견뎌나가고 있으며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있고 위기를 만나면 복음도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건 다시금 힘을 내어 뻗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복음을 얹어주셨어요. 복음이 진리이며
참된 생명이며 참된 구원의 길은 참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생생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행복 프로스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행복 전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들 참 많죠.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이야기,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인생에 한 번쯤은 꼭 들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했던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의 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옥문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도 능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기적이 전도 대상자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나면 우리한테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알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행복의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우리들 행복 들고, 진짜 행복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